읽으신 것처럼 오늘 말씀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날 낮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계셨습니다.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배에 타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해변에 육지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죠. 오늘 말씀 4장이잖아요. 4장 1절에 보면 그런 배경들이 나옵니다. 날이 저물도록 이 말씀에 그냥 푹 빠졌어요. 시간 가는 줄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자, 그렇게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이제 이 사람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자 얘기하십니다. 지금은 밤에도 바다에서 불을 켜놓고 막 고기를 잡죠. 예를 들면 오징어배 같은 경우, 오징어 같은 경우는 뭐 고기마다 다 똑같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불빛이 아주 잘 반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로 오징어잡이 배 같은 경우는 밤에 불을 켜놓고 그렇게 오징어를 잡지요. 밤바다가 환합니다. 그렇게 불을 켜놓으니까. 지금 시대에는 그렇지만 그때는 어땠을까요? 인공적인 불빛도 없고요. 더군다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나침반도 없습니다. 달빛에 의지해서 사방을 분간하고 별을 보면서 방향을 잡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밤에 이 바다를 건너가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지만요, 한마디도 이의를 다는 제자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원래 전직 직업이 뭐예요? 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잖아요. 그런데도 뭐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아무런 말도 없는 것이. 그런데 괜찮을 것 같은 이 바다, 갑자기 광풍이 붑니다. 갈릴리는요, 해발 고도로 따지면 마이너스 200m예요. 갈릴리 호수가. 사해 바다는 마이너스 400m가 더 넘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같은 경우는요, 약 300m 조금 안 돼요. 마이너스. 자, 여리고가 마이너스 300m 정도가 안 되고 예루살렘은 한 800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어느 정도예요? 거의 1100. 자, 치악산이 몇 미터? 몇 미터예요? 1300 얼마죠? 우리 여기 원주 여기 이쪽 평지는 몇 미터일까요? 150m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이에요. 거꾸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도 차이가 쉽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1000m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비로본까지 가는 길이하고 지금 똑같은 겁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간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출발해서 여기서 치악산 등반하는 거예요. 비로본까지. 쉽지 않은 길이죠. 그렇죠. 단순하게 생각해서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해발 고도로 마이너스 200m예요. 여기가 갈릴리가. 주변에 산들이 있습니다. 밤에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바람이 불죠. 이 산비탈을 타고 내려오면서 갑자기 이날 저녁에 광풍이 됐어요. 미친 바람. 순식간에 이 바람이 바다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높은 파도에 배가 휘청이고 순식간에 물이 들어찼습니다. 자, 제자들 어땠을까요? 예상했습니까 이거? 예상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케이, 괜찮아요, 이제 밤에 갑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이 배를 통제해 보려고, 제어해 보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누구는 정신없이 물을 퍼내고 누구는 지금 바람 의지해서 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돛을 접고, 또 누구는요, 그래도 안 보이지만 키를 잡고 방향을 잃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이 미친 바람과 파도 속에서 배를 지켜내려고 지금 애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상황이 지금 이런데 예수님, 다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여요. 정작 내 인생에서 가장 다급하고 필요할 때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사라졌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 같이 합시다. 그분은 항상 계신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것을 듣고 봤습니다.
자, 4장 뒷부분이에요. 이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앞에 그래서 한번 넘겨보세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1장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일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그냥 예수님 보고 벌벌 떨어요. 이거 사실 귀신이 떠는 거죠. 뭐라고 귀신이 그럽니까? 아니 대체 우리에게 왜 그러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우리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멸하시려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누가요? 귀신이. 갑자기 대뜸 예수님의 정체를 폭로해버렸어요. 제자들이 보고 어때요? 깜짝 놀랐겠죠. 그 소리를 듣고. 온갖 병을 고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고요. 또 나병 환자를 또 고치셨는데 나병 환자를 어떻게 고치셨냐? 손을 내밀어 대시면서. 나병 환자 만나보셨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검색 한번 해보세요. 예, 휴대폰 꺼내가지고 나중에 구글에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나병. 바로 사진이 뜹니다. 끔찍해요. 이렇게 딱 보면요, 이렇게 움츠러들게 돼 있어. 오싹하고 뒤로 눈을 저절로 이렇게 돌리고 감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대시면서 이 손을 내밀어 그들을 만졌을 때 옆에서 제자들이 보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 행동. 그런데 나병 환자 나았네. 중풍병자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데 특이하게 고치셨어. 어떻게 고치셨어요? 병에 대한 뭘 하신 게 아니고요. 이 중풍병자를 보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이 사건들 속에서 계속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새로운 모습이. 안 그래요? 그때마다 제자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배고파서 미리삭을 훑어먹었습니다. 또 손 마른 자가 있었어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때마다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냐고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따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야. 인자가.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예수님이 만드셨잖아요. 깜짝 놀랐죠.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귀신도 쩔쩔매고 병도 쩔쩔매고 바리새인들도 쩔쩔매고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모두가 지금 다 이 배에 탄 모두가 바람과 파도에 쩔쩔매고 있어요. 이러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디 계세요 지금? 분명히 같이 배에 탔습니다. 그런데 어디 계세요? 38절 보십시다. 어디에 계세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고물이 어디입니까? 배에는 이물과 고물이 있어요. 이물은 우리 생소하죠. 이물은 어디예요? 배 앞쪽입니다. 배 앞쪽. 배 뒤쪽을 고물이라고 그래요. 배 뒤에서 지금 뭘 베고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겨우 찾았어요. 배 뒤쪽에 계세요. 그런데 모습이 어때요? 야, 이건 지금 내일 아니야 라는 듯이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아니, 여기서 지금 이 상황이 잠이 옵니까? 정작 필요할 때 안 보이고 방관자처럼 주무시고 그렇게 계신 예수님, 제자들이 볼 때는 탐탁치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화가 확 올라올 수도 있어요. 성질 급한 요한 같은 경우 아마 화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아주 중요한 행동을 했습니다. 뭘 했어요? 이 배가 깨지고 물에 잠겨가지고 지금 침몰하기 직전 이 상황에서 어떤 중요한 행동을 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찾았어요. 그리고 그분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누굽니까? 제자들이 발견한 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세상을 만드신 말씀, 바로 그분입니다. 이 바람과 파도, 이 호수도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 이 말씀이신 그분, 이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문제를 삶에서 자주 만나잖아요.
가끔 만나죠. 마치 뜨거운 솥을 들고서나 어때요? 나 딱 들었는데 솥이 뜨거워. 어쩔 줄 몰라 하는 우왕좌왕.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생각지 않았던 상황들을 만나면 문제만 보이고 사건에 파묻혀 감정이 그냥 오르락내리락하고 방법을 찾을 길이 없어서 낙심이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그런 때가 되면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바람과 파도, 내 인생, 내 계획, 내 건강, 내 일, 이것을 다 망쳐버릴 것 같은 이 바람과 파도까지도 예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을 끝장내실 말씀이신 분이 지금 내 배에 타고 계세요. 항상 곁에 계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 인생의 폭풍이나 어떤 위기도 이제는 없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약속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번 병 걸렸다 나았어요. 아팠다 나았어요. 다른 병 안 걸립니까? 아프게 돼 있어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으니 다시는 이런 폭풍과 이런 파도를 만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은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하여튼 올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바로 끝내줄게, 곧 끝난다 약속하시는 것도 죄송한데 아닙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잠잠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잠잠해졌고요.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아플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은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저는 성경에서 뭐 정말 다 귀한 분들이지만 요셉, 다윗 생각하면 조금 더 이렇게 더 친근함이 들고요. 더 깊이 이분들의 삶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셉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불렀겠어요. 형들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형들한테 갔다가 형들이요 이놈을 잡아가지고 구덩이에다 깊은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고 던져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집트 가는 모르는 상인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팔아버렸습니다. 돈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아들이, 제일 좋은 옷만 그렇게 입었던 이 아들이 이제는 종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명 쓰고 죄수가 됐습니다. 그때마다 그렇게 더 나락으로 떨어질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었겠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부재를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바로 요셉일 거다.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진실 하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한 가지 약속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위기나 문제도 우리 앞에 파도처럼 다가오지 않을 거야, 이건 아니고요. 그런 것이 와도 내가 금방 끝내줄게, 내가 잠잠해, 이렇게 얘기할게, 해결해줄게 하는 그런 약속도 아니고요. 뭐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디에 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의지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시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대신 우리 죄의 십자가를 지고, 내 죄 때문에 눈이 가려가지고 옆에 앞에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안 보일 뿐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약속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진짜다. 이런 난리통에도 세상 태평하게 주무시는 이 예수님 보면서 상상이에요. 제자들이 아마 요나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나. 예? 요나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로 안 가고 반대로 가는 육지 한가운데로 가야 되는데, 예, 배를 탔잖아요. 바다로 갔습니다. 지금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폭풍을 만났죠. 배가 깨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땠습니까? 요나가 배 밑에서 천하태평하게 나 몰라라 하고 자고 있었어요. 아마 예수님을 보면서 요나 같다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잘한 행동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계신 것을 찾았어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 행동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재를 임재로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주님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러다 다 죽겠어요, 예수님. 아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간절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제자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다 죽게 생겼다니까요, 지금. 얼마나 간절해요. 왜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까? 왜요? 예수님의 임재가 없으니 죽게 되었다라고 지금 자기들 입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니 어때요? 죄에게 잠식당합니다. 죽음이 삼켜요, 우리를. 생명이시고 부활이신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어때요? 생명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시들시들해집니다.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임재하지 않는 삶이니 점점 어떤 삶이 돼요? 가짜 삶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 10장에서 11장을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신의 산에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하나님이 성막 만들라고 그러셨잖아요. 나 이제 어디에 산다고요? 너희들 가운데 살 거야. 그 하나님의 집으로 똑같이 사람들처럼 텐트를 그래서 광야에서 지었습니다. 성막. 그때부터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 성막에. 백성들 가운데 사셨어요. 그런데 에스겔서 10장 11장에 보면 성막도 아니고 더 좋은 집으로 성전을 지어놨는데, 솔로몬의 성전을. 그런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동쪽 문으로 문지방을 넘어가십니다. 동쪽 골짜기를 지나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어디로 가요? 감람산을 넘어서 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습니다. 그걸 환상으로 봤어요. 왜요?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음행 때문에. 이 음행이 뭐예요? 우상 숭배, 영적 음행.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걸 섬겨요. 신랑이 하나님이신데 다른 신을 신랑으로 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해 못할 정도로 독점적으로 사랑하셨어. 이해 못할 정도로 이해가 안 가. 잘 어떤 때는요. 배타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전폭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잖아요. 쌍둥이였습니다. 둘 다 이삭이 나왔어요. 그런데 누구를 사랑했어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이해하십니까? 잘 이해 안 가죠. 왜 굳이 야곱이었을까?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가장 사랑했어요? 아까 요셉. 이해 가세요? 왜 요셉만 유독 더 사랑해가지고 채색 옷을 입히고 오히려 다른 형제들이 그래가지고요 너무 질투했잖아요. 너무 부러워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죽여야 되겠다. 저놈을 죽여야 우리가 아버지한테 자식 취급받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무슨 얘기예요 이게? 다른 민족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시기하고 부러워할 만큼, 전폭적으로 이해 안 갈 만큼, 그렇게 부러워할 만큼 이스라엘을 당신이 택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게 성막이고 성전이에요. 그런데 성전에서 뭘 했어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다른 걸 쳐다보고 있네.
하나님께 마음을 쏟지 않고 우상 앞에 마음을 쏟고 그 앞에 절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모욕을 당했어요. 더 이상 이 집에 살 수가 없어요.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을 떠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니 그 건물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거기서 아무리 천천의 순양을 잡아 바쳐도 더 이상 예배가 아닙니다. 거기서 아무리 거룩하게 때마다 절기를 지키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그래도요, 하나님은 기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고, 하나님이 계셔야 사람이고, 하나님이 계셔야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영혼 없는 육체고, 글자 없는 책이고, 소리 없는 음악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 상상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 건설회사 회장이 구속된 전 대통령 부인에게 막 이런저런 값비싼 명품 뭐 이런 것들 줬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보석들, 몇 천만 원짜리 목걸이, 브로치, 귀걸이, 그걸 자기가 줬다. 인사를 청탁했다. 자수하면서 고백하는 자수서를 써서 냈어요. 특검에. 그것 때문에 이 전 영부인이 구속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건설회사 회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장로님입니다. 우리 교단 교회예요.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알아요. 예? 국가 조찬 기도회 회장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유명하다는 교회, 그런 교회들을 지었어요. 그 건설회사에서. 매출 1조 원을 달성했다고, 신앙으로 기업을 경영했다고 여기저기 언론에도 나고요, 간증하고 다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요, 야, 저분처럼 사업해야지, 예수 믿고 저렇게 성공해야지, 자기 스스로도 자기 삶을 모델로 제시했고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런 일을 했어요. 대통령 선거운동할 때는요, 자기 회사 본사를 법사에게 내줬어. 어떤 일부 층 일부를. 거기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지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내 삶에 임재해 계시면 내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사람을 대할 수 있는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임재해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도 살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합시다. 의식하라, 그리고 물으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임재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임재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살 수 있을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의식하라. 우리가 단순하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항상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지금 내 앞에, 내 옆에 계세요. 그런데 그래서 의식하라는 겁니다. 아, 여기 주님 계시는구나. 예? 여기 지금 내 곁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함이라. 그 주님을 의식하셔야지. 의식해야 돼요. 주님을 의식하라, 이 얘기는요, 뒤집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을 초청하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어땠습니까?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병들어서.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예수님께 막 뛰어왔어요.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좀 가달래. 내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이 아버지가 그렇게 딸을 위해서 간청하니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분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요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가셨어요. 죽었던 딸이요 달리다금 살아났습니다. 초청했어요. 자기 집에. 이 아버지가. 마르다는 어땠습니까? 그 동네에 예수님 일행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동생 마르다하고 가가지고 예수님 일행을 초청해서 집에 모시고 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고, 마르다는요 자기 특기를 살려서 지금 음식 준비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약간 조금 마음이 그랬지만, 하여튼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자기들이 잘하는 걸로 예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요 초대를 안 했는데도 예수님이 내가 가겠다 니네 집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누구에게? 삭개오가, 키 작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니네 집에서 자야 되겠다. 배고프다 저녁밥 좀 차려줘. 그러신 거 아니에요. 가서 먹고 마시고 그 집에서 주무셨어요. 삭개오의 집에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야이로고요, 내가 마르다와 마리아고요, 내가 삭개오고 내가 마태입니다. 마태도 예수님을 초청했잖아요.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죠?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시는구나. 내가 초청해서 예수님 지금 오셨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내가 초청하지 않았는데도 삭개오의 집에 오신 것처럼 지금 들어오셨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집에 나와 함께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한 번도 예수님이 안 계신 때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자, 집에 오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하세요. 예수님하고. 예수님께 말을 거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뭘 다 안다고 혼자 결정하세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결정하시는 대로, 그분이 정하시는 대로 따라가야죠. 왜 내가 정합니까? 그래서 곁에 계신 예수님께 물어보시라니까요. 내 삶의 주인이신 그분께. 문제의 정답을 알고 계신 그분이 내 앞에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길을 몰라요? 길 대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그분께 길을 물어봐야죠. 망설이지 마세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십니까? 제자들처럼 흔들어 깨우십시오. 도와달라고 말씀하십시오. 나 이러다 죽게 생겼습니다. 흔들어 깨우세요. 예수님의 부재를 임재로 바꿔보세요. 왜 혼자 결정하고, 왜 혼자 감당하고, 왜 혼자 외로워하고, 왜 혼자 막막해 합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의식하고 내 곁에 계신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 물으니까요, 또 한 가지 유익이 뭐냐? 자동 반사하지 않아요. 자동 반사. 자동 반사가 뭐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자동으로 반사했습니다. 자동적으로 반응했어. 아침에 딱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정 목사 또 머뭇거려. 와, 화가 확 올라왔어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여기 가야 되는데 먼저 나왔어요. 됐다니까 그러고 나왔어요. 아니, 바지를 한번 입어보고, 제가 여기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바지를 입어보고 이거 괜찮아? 그러더니 저는 무조건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야 빨리 가니까. 괜찮아. 그랬는데 아들한테 또 물어봐. 아들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가 색깔이 어쩌고. 그러니까 또 다른 바지를 입고 왔는데 색깔이 똑같아. 재질만 조금 다르지. 저는 뭐가 차이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들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머뭇거리면서 또 하나, 뭐 옷이 여러 개는 많이 있으면 몰라요. 예?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젯밤에 세팅을 미리 해놓지. 왜 다 갈 시간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먼저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정 목사가 감사하게도, 저는 화를 내고 올 줄 알았어. 시동을 걸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왔는데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와요. 자동적 반응을 오늘은 안 하더라고. 예? 제가 그렇게 반응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도 자동 반사적으로 반응이 와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시콜콜하지만 다 물으면요, 어떻게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자동적으로 반사하고 반응하던 행동들과 삶의 습관들을, 말들을, 그런 결정들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제가 차에 앉아가지고 후회했어요, 아침에. 그래서 죽었다 나는 이제. 네? 그런데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오는 이정 목사를 보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되면, 다른 말로 순간순간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가게 되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어요. 더 자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